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이 감사시를 성전 봉헌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 봉헌식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봉헌식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치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린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봉헌식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던 성전을 마카비가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이 이 시를 택하여서 낭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수전절이라는 명절 때 기념하여 이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를 채택하여 후대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고통을 회복으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요, 다윗을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늘 대적의 위협과 공격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학자들은 2절을 다윗이 죽을 질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1절에서 말한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대적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 혹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잠시 진노하시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일평생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밤이 지나면 환한 빛이 비치는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즉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 스스로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형통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형통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윗이 어느새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절과 3절에서 그가 겪었던 그 원수의 공격이나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산처럼 견고하게 세우셨던 분, 도우셨던 분,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9절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 진토같이 땅에 묻히면 어찌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흘리는 피, 저의 죽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용서하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있던 그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 보호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꼭 12절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